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어 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이제 한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길을 가다가 일기예보에 없었던 일기예보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온 한 청년, 남자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좀 얇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 처마 밑에 잠깐 있었더니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 빗방울이 굵어지고 거세지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 처마 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도 지나가던 할아버지도 들어오시고 중년의 아저씨 또 아줌마도 아주머니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쭉 서다 보니 금세 그 처마 밑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세지고 굵어지고 거세지는 그 가운데서 어느 좀 뚱뚱한 아주머니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겨우겨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는데 그 자리가 좁다 보니 맨 처음에 와 있었던 청년이 그 처마 밑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툭 밀려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툭 밀려나서 보니까 처마 밖으로 나와서 비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세상이 다 그러네. 세상사가 다 이렇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이 비 맞으면서 그 청년이 할아버지 말을 좀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비 맞으면서 이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청년이 다시 뛰어옵니다. 비닐 우산을 쓰고 손에는 비닐 우산 한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 처마 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다가 우산을 들고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근데 청년에게 그 말을 했던 할아버지가 청년의 이야기를 딱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비닐 우산을 내려놓고 그냥 장대비 속으로 비를 맞으시면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세상은 다 어떻게 있습니까? 비를 피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느 순간 비를 맞게 되고 그런 것이 다 세상 사는 이치다.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청년은 그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산을 나눠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간단한 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 어떤 생각이 잠깐 머리에 스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위치와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과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 제2에 이어 갈멜산에서 대결 장면과 그 결과로 엘리야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는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대결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 여호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선포 뒤에 바알 선지자들은 먼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봐라. 너희의 신 바알을 한번 불러들여서 이 땅에 이 재물 위에 불을 내리게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에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해서 정오를 지나 저녁 시간이 되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춤을 추면서 제사의식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이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상처도 낸 그런 모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만두어라. 이제 내 차례다. 내가 하겠다.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12개의 돌을 취했고 단을 쌓게 하고 주위를 판 후에 도랑을 만들었고 그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임을 보여달라 이렇게 외치며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재물과 나무,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싹 마르게 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는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몸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바알과는 달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아주 간단한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모두 본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아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서 기손시내로 데려가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그것은 시대의 흐름, 즉 많은 사람이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고 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흐름이나 그 시대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 흐름에 마주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무너진 제단, 그 제단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 나오게 한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단을 수축했다 했을 때 수축이라는 말은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함께 파괴했던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멸시되고 망각되어졌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할 때 먼저 제단을 고쳐 쌓은 행동,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행동이 조금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각을 떠서 제물을 바알 선지자에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제사의식을 바로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사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이전에 제단을 먼저 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대결,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나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 하기 이전에 먼저 제단을
다시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단을 쌓는 모습이 어쩌면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장 먼저 그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단을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 못지않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 역시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단을 쌓았다는 말을 32절에서도 반복합니다. 때문에 이 기사를 자세히 살펴볼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과 엘리야의 정성스러운 준비는 매우 대조적이면서 동시에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즉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제단을 먼저 다시 수축하는 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특히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이 행동은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필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간구하는 자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바른 제단을 쌓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은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던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만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 그 만남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열정은 사라지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했던 그 모습 사라지고 어느 시간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이제 늘 드렸던 그 모습대로 드려지고 있다면 그 관계의 모습은 분명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과 대결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막고 가로막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모습이 바르게 다시 정립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을 먼저 바르게 쌓고 삶의 예배, 삶의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아나갈 때 세상과 대립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준비를 마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먼저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알과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바알보다 못한 그러한 신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리고 자신이 기도 나와서 제단을 다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주위 상황이 어떻게 되든 아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엘리야는 오직 단 한 엘리야 편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 그 시대의 상황에 맞서서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서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엘리야가 보여준 그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내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들과 내기했으니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여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 라는 이 부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뒤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기도 응답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단 명료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앞서 보였던 바알 선지자들이 행한 어떤 그런 광란적인 그런 행동, 그런 춤이나 자기 몸에 상처내는 그런 어떤 자해 행위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보여준 그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 명료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장황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달라. 불을 내려달라. 정말 간단 명료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부르짖음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앞서 살핀 것처럼 그때 상황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과 제단 주위에 모두 물을 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즉 제물과 제단 그리고 제물을 태울 나무에 물을 쏟아붓는 행위에 응답이 없으면 그저 엘리야의 이 행동은 객기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하나의 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8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불을 내려서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기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만 보여달라. 불을 내려달라. 정말 간단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고 세상이 민주주의 얘기하면 한쪽으로 어떤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갈 때 그 흐름이 그 방향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보여질 때 과감하게 당당하게 거기서 그것을 가로막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제단, 삶의 제단, 예배의 모든 예배들을 바르게 다시 회복함과 동시에 바른 기도, 진실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이렇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제거할 것, 없애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백성들의 하늘로서 오는 불을 보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 선지자를 붙잡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손시내로 이들을 다 끌고 가 죽였습니다. 근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알 선지자들은 최소 45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세라 선지자까지도 생각한다면 8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850대 1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850대 1로 싸운 그런 내용이 그런 설교집도 있음을 우리는 과거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800명이 넘는 850명, 거의 한 85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기손 시내의 상황은 어땠는가? 아마 피로 물드는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그러한 광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상황보다 더 끔찍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해서 850명 그들 다 죽인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인 그 사건. 또 사울 왕을 지켜서 하나님은 아말렉 민족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갓난아이는 상관없이, 아니 목숨이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싹 다 죽이라는 그 명령,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토록 끔찍한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의 근원은 기아나 질병, 홍수 또는 핵폭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들을 아껴보지 말고 단호하게 제거하라 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즉석에서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그 죄를 제거하려는 선지자의 그런 단호하고도 과감한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는 이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못하면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유지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죄임을 알면서도 미련 두고 끊지 못하는 그런 미적거리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책망하거나 쉽게 권면의 말조차 전하기 어려워하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니 도움을 안 주는 상태가 나타나곤 합니다. 만일 농부가 논과 밭에 잡초가 있는 것 보고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논밭은 엉망이 됩니다. 추수 때 알곡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의사가 아무리 첨단 장비로 병의 원인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수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죄든 병이든 무엇이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치료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제거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7절부터 9절에서 우리 지체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듯이 우리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대등하게 세상에 맞서서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면 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이것들을 단호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지 않을 때, 세상적인 가치와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야 될 것, 제거해야 할 것, 세상적인 가치와 구별된 생활 확실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삶과 진실한 기도의 삶, 그리고 세상 가치와 구별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면서 또 그 삶을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과는 구별